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은혜가 뭔지를 깨닫길 원해요.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성벽들도 이 바벨론 군사들이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바사의 왕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어느 날 이 고향 땅에서 온 유다 사람을 만나요. 그를 통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미 멸망한 나라의 사정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사의 왕이 수심 가득한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는 네가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그 사정을 말하고요. 이 느헤미야가 왕께 청원하여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 땅에 도착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도전이어야만 합니다. 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새롭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도전이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 꼭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새로움이라고 봅니다. 도전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새로운 도전이 중요해요. 왜냐? 그 새로움이야말로 나의 운명을 바꿀 힘이 되니까. 사실 이 느헤미야는요. 바사, 페르시아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꽤 높은 직책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술 맡고 떡 맡은 게 대단하니 할 수 있지만 먹는 거잖아요. 그 왕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이 왕이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독살이라는 것이 부지기수 일어났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성경에서도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온 동족의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합니다. 근데 그걸 왕이 알아봐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묻습니다. 왜 네 얼굴에서 보지 못한 수심이 보이느냐?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여야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그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왕이 그 느헤미야를 그토록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느헤미야가요. 왕에게 뭐라고 간곡히 요청하느냐? 자기를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느헤미야는 그 일 아니어도 걱정 근심하면서 이 페르시아에 바사에 머물러도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왕의 총애받으면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이 자신의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더니 생각을 바꿉니다. 더 이상 그 땅에 남아있지 못하고 그 폐허된 땅을 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수요 2배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구역장 교육을 할 텐데요. 구역장 교육을 하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올해 우리가 참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따가 이제 구역장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으실 텐데 올해 우리 교회가 많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합니다. 거기는 사실 이 코로나도 한몫을 했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이 정체기에 있다 보니까 이 새로움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돌파할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전을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새로움은 또한 한편으로 낯설음과 불편함을 가져와요. 새롭다 보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시작을 하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적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제가 그 새로움에 대한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동요를 불렀어요. 가사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람들은 왼쪽 길, 차나 짐은 오른쪽 길. 이쪽 저쪽 잘 보고 길을 건너갑시다. 할렐루야.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예. 사람들은 왼쪽 길, 차나 짐은 어디로? 오른쪽 길.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좌측 통행해라. 사람들 오면 왼쪽으로 피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차를 운전해 보니까 차는 어디로 다니죠? 우리나라 차는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중앙선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고 차나 짐은 오른쪽으로 가라.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됐죠? 할렐루야. 그냥 마음대로 가죠 뭐. 요즘에는 사람도 우측 통행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거긴 지금도 좌측 통행을 해요. 사람도 좌측 통행, 차도 좌측 통행을 합니다. 그 문화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우리나라 조선에도 좌측 통행을 다 강요하는 거예요. 차도 다 좌측으로, 그리고 사람도 좌측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니까 그다음 미군이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은 우측 통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차는 우측 통행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사람은 그게 걸릴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차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통행을 하도록 법이 딱 적용해뒀는데 사람들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어디를 가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좌측 통행.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은 왼쪽 길, 차나 짐은 오른쪽 길.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게 지난 2009년이나 돼서야 고쳐졌습니다. 50년이 넘게 이 사람은 따로, 차는 따로 가다가 50년 넘게 지나서야 사람도 이제 우측 통행으로. 우리는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만 다니면 돼요.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느냐? 길을 가다가요, 앞에서 누가 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는데 머리는 오른쪽인 걸 알겠는데 몸은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내려도 누가 이렇게 막 오면 급한 마음에 왼쪽으로 붙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것 때문에 이미 몸에 배가지고 우측 통행이 저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새롭다는 것은요, 사실은 낯설고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구두, 새 옷 기분 좋게 사서 막상 신어보고 입어보면 어떠죠? 처음엔 잘 안 맞아요. 뭔가 어색한 것 같아. 나랑 잘 안 어울리는데. 구두도 처음 신어보면 어때요? 막 발이 아프고 까지고요. 잘못 샀나 보다 하는데 그 구두나 옷이 내 몸에 딱 맞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도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우리의 좋은 유익들, 우리의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과정은 어떠느냐?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걸 왜 굳이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다 이겨나가고 나서야 이 새로움이라는 그 도전을 향해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 예루살렘 주변을 다 돌아봅니다. 그 상황이 진짜 어떤지를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들었던 그대로 이 성벽이 여전히 다 허물어져 가지고 폐허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기원전 대략 450년경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도 10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이에요. 그때 동안 유다에 남아있던 이 유다인들은요, 자신들의 이 성벽과 성전이 다 파괴된 걸 보면서도 그걸 수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벽 쌓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너지는 경복궁을 세운다고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습니까? 남대문 세운다고 해서 일본이 그냥 나가나요?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살자 이거죠. 그걸 느헤미야가 직접 보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다. 왜요?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내 마음에 있는 이 나라의 멸망으로 인한 실패감들, 절망감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생각을 몰아내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에 패배감이 찌들어 있는데 잘 살아본 자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목표로 이 성벽 재건을 외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저 먼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이 유다의 방백들을 모으고, 내가 보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자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해보자 이거예요. 그거 해보자. 아니, 그 이전까지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과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졌다. 성벽은 무너졌고 우리는 패배했다.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요, 그 패배를 너무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그 생각을 깬 게 뭡니까? 그게 이 느헤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그래, 그거 참 새롭다. 그거 참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 도전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과거에 대한 망령들, 이 실패와 패배로 찌든 우리의 이 마음들을 한번 몰아내보자.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스스로 방자에 행하여 결국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우리를 잡아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머물러 있다고 느끼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움을 향해 늘 도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어디로 가느냐? 내 스스로 방자에 행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도전이 나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새로움이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는 잘못됐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새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많은 문제와 위험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내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때요, 그 새로움은 낯설음과 불편함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많은 문제와 아주 극단적인 위험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로 결정하는 순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소문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 퍼지니까 예루살렘에 마주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의 바사 총독,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이 바사의 총독인 산발랏이 그걸 듣고는 분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자기가 다스리는 사마리아 성이 이 페르시아의 큰 힘을 힘입어서 잘 부흥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경험하듯이 옆집이 잘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렐루야. 네. 이건 뭐 어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본능입니다. 본능. 네. 옆집이 잘 되면 배가 아픈 법이에요. 산발랏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성을 지르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간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당장 분기해서요,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고민합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이같이 말씀하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느헤미야를 가로막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꿈에 함께 동참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요, 반대의 존재들도 있어요. 내가 꿈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향해 나갈 때 그걸 가장 기분 나빠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마귀예요, 마귀. 왜요? 마귀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살고자 노력하면요, 그 자기 목표와는 정반대되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새로운 도전에 딴지를 걸고요,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거 봐라, 내가 그거 하지 말랬지. 그거 되게 불편하지 않아? 그 서로 싸우는 일 아니야? 그거 봐, 옛날 게 좋은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사실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가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이 아버지 다윗의 업적을 등에 업고 왕이 됐을 때 이미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 엄청난 이 마국간의 말들, 그리고 그 군사들, 그걸 다 어떻게 했죠? 그 힘을 앞세워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너 나랑 힘을 합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솔로몬과 외교를 맺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을 밑에 있는 아프리카, 옆에 있는 이 아시아 또 유럽들 그 모든 나라들의 물리를 담당하는 통로를 만들어 버려요.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매년 받았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나라의 부유함을 말합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부유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재력으로 뭘 했죠? 예루살렘에 성을 쌓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재력이 생기고 힘이 생겼기 때문에 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가 힘을 얻었다, 다시 부흥했다, 우리 한번 성벽을 쌓자, 이게 아닙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표현 좀 죄송한데 쥐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자고요? 야, 기왕 없는데 그 가난한 중에 성벽이라도 재건해보자 이겁니다. 이 폐허에서 뒹굴지 말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내 머리나 긁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쥐어짜듯이 그 성벽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 산발랏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렇게 웃어 보였겠습니까? 야, 이것들 봐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더니 어디 꿈틀 한번 해봐. 내가 짓밟아 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를 처단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근데 또 계획에 소문이 퍼졌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간밤에 가서 그들이 쌓은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자. 혹은 그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뒤를 쳐가지고 일꾼들을 다 죽여버리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유다 백성들이요, 걱정과 절망감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운 거예요. 언제 저 사마리아의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 느헤미야가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이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2배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뭐냐? 한 손에는 성벽을 짓기 위한 도구를 드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성벽을 쌓는데 다른 한 손에는 뭐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있으라는 거죠. 이게 뭐 말이 그렇지 뭡니까? 일을 하면서도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시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꾼을 2부류로 나눠서 한 부류는 일을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이 일꾼들을 지키는 무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둘을 바꿔서 다른 한쪽이 일을 하고 다른 한쪽이 이 보초를 선하는 거예요. 쉴 시간도 부족한데 그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일과 이 위험의 대비를 동시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도전은 이러한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요, 마음의 꿈을 꾸고 도전을 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주여,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겠지만 사실 그 홍해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애국 병사가 쫓아오는 그 위협과 고통과 정말 이 마음의 걱정 의심을 다 떠안는 그 순간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 유대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거는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칠지 모르는데 그게 두려워서 멈추면 편안할 수 있어요. 거기서 포기하면 돼요. 그럼 마음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은 한이 있어도 내 도전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그 각오와 결단을 할 때 비로소 이 새로운 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꿈꾸는 날들은 바로 그와 같은 날들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며 내가 올해 나의 꿈을 이루었다, 나의 소망을 이루었다 고백하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떤 각오요?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지언정 쉼없이 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쟁기를 잡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꿈을 꾸는데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거 해도 될까? 그리고는 자꾸 뒤를 보면서 아우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의 노예였을 때 그래도 고기가 아마 옆에서 고기라도 실컷 먹어서 그게 좋았는데 라고 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게 쟁기를 쥐고도요, 쟁기를 갖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며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 꿈을 포기한 사람들,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도요, 그 삶을 향해 나가는 그 자리에서도 그 자기의 부경을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 소름끼동이 되는 그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망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요, 이 험난한 과정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끝을 바라보시면서요, 이 과정을 온전히 견디시길 부탁드려요. 소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요, 그 과정은 분명 많은 연단과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인내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소망을 이룰 수 있어요. 이 한 해를 내 마음의 꿈을 이루는 복된 한 해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성취를 맛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3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 지파들, 그 유대 방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맡고 이게 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했는데 그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온 유대인들이 이 바사에서 온 느헤미야의 말에 함께 순종해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축하며 지켜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요, 야, 그딴 거 누가 하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하면 어떻게 해요? 성벽은 왜 성벽이죠? 성을 삥 둘르고 있기 때문에 성벽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적이 와도 어디를 가도 이 사방팔방을 다 지킬 수 있어야 성벽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귀퉁이가 확 무너져 버려 있어요. 그럼 그건 더 이상 성벽이 아니에요. 무너진 곳만 성벽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한 곳만 무너져도요, 이 성벽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벽 한쪽만 무너져도 어떻게 돼요? 야, 저쪽에 무너졌다, 저기로 집중해! 그러면 그 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그 모든 둘레를 다 완성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일부로는 안 됩니다. 한 부분만으로는 안 돼요. 성벽은 모두가 힘을 합해야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그 힘이 어디까지 갈지 뻔히 보입니다. 내가 혼자 힘을 낸들 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건 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면 그 함께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요, 그냥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둘이 모이면 2배, 셋이 모이면 3배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이는 그 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이 느헤미야가 해냈어요. 모두가 다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요? 이미 전쟁에 패한 사람들인데 나라를 잃어버린 떠돌이들이에요. 그들이 힘을 모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이 되더라 이거예요. 또 하나 특별한 것은요, 그 중에 이 느헤미야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냐? 드고아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로부터 어디 부분을 맡아야 될지를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 드고아 사람들이요, 성벽을 짓기는 지어요. 근데 자기들의 방법으로 짓습니다. 느헤미야한테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나중에 보니까 52일 후에 그 성벽이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한 40명, 50명?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은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생각을 모읍시다, 하나의 목표 향해 나갑시다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잖아요. 그럼 그 회의가 언제 끝날까요?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 밤새도록 안 끝나요. 네. 그거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수천 수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모으지는 못했어요. 느헤미야도 그건 못했습니다. 근데 뭘 했죠? 목표를 이루었어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의 말에, 그 생각에, 그 꿈에, 그 소망에 다 동의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랑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그 하나의 목표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그 성벽은 무너집니다. 그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방법대로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줄 때 이 하나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온 가족이 명절에 함께 모여서 밥을 먹다 얘기 나누다가도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하나에 툭 나가면 거기서 분란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마음이 안 맞아요. 가족끼리도 그런데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똑같이 모은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2022년 우리 교회가 목표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환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좋은 데로 나가나 보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 방향이 내 마음에 쏙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불편하겠는데, 옛날 게 더 좋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런 서로 다른 마음 속에서도요, 한번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목표를 정했다면 그 도전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 나서, 그 성벽의 재건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돌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52일 동안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나눠보자. 이건 괜찮아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근데 하지도 않고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절대 안 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더 이상 성벽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90%, 99% 다 쌓아도요, 그 안 쌓아진 1% 때문에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의 힘을 모으는 진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우리 이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에 속한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새로움을 향해 나가고 계시다면요, 그 뜻을 모아주셔야 돼요. 비록 내 마음이 쏙 들지 않다 할지라도요, 내가 결정한 그 마음을 향해 달려나갈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드고아의 족속들은요, 뭔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느헤미야의 방법이 다 마음에 내키진 않았어요. 그래도 결국 그들은요, 나중에 이 성벽 완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줍니다. 결국 그것이 이 52일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성벽이 완공된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느느웨 도성의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할 때요, 그걸 가장 못마땅히 여긴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였죠. 왜냐? 니느웨의 멸망은 이 요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혹은 요나의 기쁨을 위해 저 좌우도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12만 명을 한순간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또 이 다툼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도 그걸 꾹 견뎌내면서 내 마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낯섦을 느끼거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목표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 길을 끝까지 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새로움을 향해 나가겠다라는 믿음과 이 길이 꼭 내게 걸림을 주고 다툼을 주고 불편함을 준다라는 이 마음의 불편함을 함께 싸울 수 있는, 이 내부의 적과도 싸울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요, 때로 의견이 맞지 않아도요, 다툼이 생길지라도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툼을 다시 봉합하고 서로 함께 화합하며 힘을 모으기까지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드고아 사람들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에 따라 보면 느헤미야의 뜻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의미를 꼭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내 오던 길 되돌아가고 쟁기를 잡은 손을 갖고도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막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줄 유익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라도 내가 내 손에 들은 이 쟁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또한 나에게 주어질 유익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2022년 이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견디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내면의 마음을 다스려서 함께 힘을 모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목표 향해 나아갈 때에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 또 내 내면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들 다 능히 견뎌내며 인내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런 세모를 만지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